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6월은 국가에서 지정한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아마 현충일과 또 6.25 사변 기념일이 그 속에 있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겠습니다만은,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시고 희생당하신 우리 순국 선열들을 이렇게 기념하는 날이고요. 6.25 사변 기념일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74년 전에 우리나라의 동족상잔의 비극이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그렇게 희생하신 분들의 얼을 기리고 그분들의 노고를 그렇게 기억하는 날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호국보훈의 달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이 나라의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이분들, 이 순국 선열들의 이런 수고에 감사하는 삶을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될 것입니다. 사실 매번 감사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매번 감사를 잘 못합니다. 자꾸 잊어버려서. 그래서 이렇게 호국보훈의 달로 지정된 이 한 달이라도 감사의 생각을 기도할 때마다 하고 그분들께 그분들의 그 수고에 감사하는 우리가 됐으면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분들을 우리의 선배로 이렇게 있게 하시고 또 그분들을 세워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또한 순국선열들이 아무리 이렇게 수고를 하면 뭐합니까? 그 수고가 수고되고 수고가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는 오늘 그냥 끝낼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든든히 세워져 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미래 세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이전에 우리 어르신들이나 우리 이전 세대들이 고통했던 그런 고치적인 유산과 전쟁과 같은 아픔들이 이제 더 이상 없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후대들이 기쁨으로 그렇게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듣고 기뻐하며 무시로 찬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말입니다. 이런 기도가 이런 호국보훈의 달에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메시지의 제목을 호국보훈의 달 1 이렇게 일단 붙였습니다. 1이라고 붙인 것은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제가 가능성이라고 했습니다. 한 2쯤 하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그거 있습니다. 근데 하필 또 올해는 몇 주까지 있습니까? 6월이? 5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호국보훈의 달 5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5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제가 호국보훈의 달이 되면 한 주 정도 이렇게 나라에 관한 이런 것들을 했는데 요즘 제가 여러 가지 뉴스도 보고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서 묵상을 하다가 마음이 너무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 일 붙여놓고 하나님 그 감동 주시는 대로 5까지 또 해야 되겠다, 그냥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한번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첫 제목을 붙이면서 감사, 기도 제가 이렇게 옆에다가 붙였는데요. 호국보훈의 달에 당연히 해야 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감사와 기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붙여보았고요. 잠시 여러분과 이 감사와 기도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먼저 감사를 한번 상고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호국보훈의 달에 감사, 무엇에 감사해야 될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순국 선열들의 희생과 수고에 감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분들의 생각과 그분들의 수고와 그분들의 그런 땀과 눈물이 우리 이 사회의 저변에 꽉 깔려져 있습니다. 그거에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와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수고와 희생과 헌신에 감사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들의 수고를 알아줘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뭐 이렇게 통합 독일이 되면서 없어졌습니다만은 이전에 서독이 있었습니다. 그죠? 서독 때에 아주 유명한 그런 구호가 하나 생겼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제가 중학교 때 사회 시간에 배웠습니다. 라인강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라인강의 기적. 우리도 많이 들어봤죠. 그죠? 라인강의 기적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독일이 2차 세계대전에 패망을 했습니다. 패망을 했는데 짧은 시간 안에 굉장한 경제 부흥을 일으켰던 것이죠. 그래서 서독의 아데나워 총리 시기에 그냥 경제 발전을 일으켜서 그야말로 세계에 뭐 이렇게 두각을 드러낼 정도로 엄청나게 그렇게 발전을 했고, 그 발전이 원동력이 돼서 동독과 통일을 해서 지금 독일이라는 나라로 다시 하나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그런 경제 발전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그걸 세계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라인강의 기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나 보이는 라인강의 기적보다 더 위대한 기적이 세계에 또 하나 있죠. 그 기적이 어떤 기적입니까? 제가 국뽕 맞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한강의 기적이에요.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이 또 세계에 있고요. 우리도 그거 많이 배웠어요. 여러분, 한강의 기적과 라인강의 기적, 어느 기적이 더 위대한 기적일까요? 저는 단연코 한강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제가 국뽕 맞은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단연코 한강의 기적이 라인강의 기적보다 위대한 기적이에요. 우리가 그런 걸 알아야 돼요. 우리 민족이 이런 민족이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의 기적이 뭐가 그렇게 위대한가? 라인강의 기적보다 뭐가 더 낫단 말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속담에 부자가 망해도 3년 간다는 말 있잖아요. 그죠? 들어보셨죠? 부자가 망해도 3년 간다고 그래요. 여러분,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로 패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패전을 했기 때문에 망하고 뭐 수많은 빚을 지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들에게는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정도의 기술과 능력이 있었던 국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전쟁을 일으키고도 남을 그게 있었어요. 여러분,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이 패전했잖아요. 그러고 나서도 금방 나라를 일으켜서 중국이 그야말로 크게 등장하기 전까지는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었어요. 일본이 저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요? 이미 메이지 유신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기술과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태평양 전쟁까지 일으킨 것 아닙니까? 그런 능력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패망을 했어도 그런 기술이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뭐 다 죽었습니까? 아직 살아있는데요. 그러니까 라인강의 기적은 부자가 망해도 3년 간다듯이 전쟁에 지고 패전했지만 기술과 기능과 능력은 여전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적이 사실 세계에서 칭찬하지만 한강의 기적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왜 그렇습니까? 한강의 기적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출발한 겁니다. 무슨 자본이 있었습니까? 기술이 있었습니까?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이름은 제가 안 되겠습니다. 거기 나왔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세운 데예요. 그거.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거 왜 세웠냐? 일본 사람들한테 맨날 뭐 하면 우리나라 사람은 손재주가 없어가지고 제대로 못 만들고 제대로 못한다. 이게 소문이 쫙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는 본래 이게 인기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화가 나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했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일본이 그야말로 한일 협정을 통해서 뭘 하나 해줄까 그럴 때 거기 학교 하나 지어둬. 이래가지고 구미에다가 그거 하나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학교에 이게 뭡니까? 이 구호가 공업 입국의 최선봉 이래가지고 그냥 하고 막 세계대회 전국대회 이런데 기능올림픽 나가고 뭐 이래가지고 뭐 따고 이랬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다고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이 학교가 좋아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그 정도였다는 겁니다. 전부 일본한테 배우고 뭐 이래가면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기반이. 그런 상황에서 뭘 이뤄낸 겁니까? 기적을 이뤄낸 겁니다. 라인강의 기적이요? 위대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위대한 기적이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고 기술도 없고 집도 없고 절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출발해서 이끌어낸 것이 무엇입니까? 한강의 기적이에요. 그런데 한강의 기적이 왜 일어난 겁니까? 우리가 이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강은 뭐 한강만 있습니까? 이전에 우리나라가 6.25 전쟁할 때에 유엔에서 16개국이 파송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전쟁에 올 정도 되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나은 나라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우러 왔지 않겠습니까? 우리보다도 못한데 어떻게 우리를 도우러 왔을까요? 그죠? 우리보다 나아서 도우러 왔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보면, 그런 나라들 중에 보면 지금 말입니다. 지금 보면 아주 후진국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나라가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나았던 나라들인데, 그 나라가 대표적인 게 뭐예요? 뭐 필리핀 같은 나라, 이디오피아 같은 나라, 태국과 같은 나라, 이런 나라들이잖아요. 여전히 우리보다, 예를 들면 다른 거 말고 그냥 이 선진화된 측에서 보면 우리보다 뭐 경제적인 부강이나 이런 것들에 보면 우리보다 뒤에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데이터상으로. 아니 거기는 무슨 강이 없습니까? 거기 뭐 강이 없어요? 필리핀에 무슨 강 없습니까? 이디오피아, 우리 참전 나왔던 아프리카 대륙의 이디오피아, 거기 무슨 강 없습니까? 그 강, 위대한 강이 있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긴 강. 나일강이 있어요. 나일강엔 이집트만 있는 거 아닙니다. 이디오피아가 상류예요. 청나일강 상류. 근데 거기서부터 물이 내려가서 이집트로 해서 나일강 삼각주로 내려가는 것이죠. 나일강이라는 엄청난 세계 최대의 강이 있는데 나일강의 기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강의 기적이에요. 그럼 이게 뭘 이야기를 할까요? 한강을 기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순국 선열들이 희생이 있었고요.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을 비롯해서 우리 선배들의 눈물과 피와 땀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분들은 뭐 우리하고 생각이 달랐을까요? 요즘 젊은이들하고 생각이 달랐을까요? 젊은이들처럼 꿈도 아무것도 없었을까요? 뭐 하고 싶은 게 없었을까요? 개인적인 욕망이 없었을까요? 자유롭게 살고 싶은 욕망이 없었을까요? 잘 살아보고자 하는 생각이 없었을까요? 무슨 말씀을요? 우리하고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분들도 다 꿈이 있었어요. 나도 이 땅에 태어났으니 한번 잘 살아보리라,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리라, 그런 꿈이 있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환경이 그렇고 나는 못 살더라도 내 후배들은 좀 잘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자기 꿈을 헌신짝같이 포기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있었기에 그래요. 아주 돈도 박봉같이 받아가면서 이게 무슨 월급이냐 할 정도의 이런 거 받아가면서 일해서 오늘날 한강의 기적을 일궈온 분들이 이분들이에요. 여기 우리 어른들 말입니다. 요즘 누가 뭐라 그러면 아이고 뭐 옛날에 왜 그때 그렇게 했노, 뭐 이렇게 하면서 욕 많이 해요. 예, 뭐 요즘 관점에서 보니까 이해는 해요. 욕 많이 해요. 마치 자기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걸 알아요.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이렇게 국민소득 몇 달러 뭐 이래가면서 처음부터 이렇게 필리핀보다 더 나은 나라였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우리나라는 쪽방에서 출발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저 있는 거라고는 사람밖에 없었어요. 거기에서 출발했어요. 우리 순국선열들이 피를 뿌리고 고생과 희생을 겪어서 그 토대를 만들었고, 그 위에 우리 선배들이, 이 자리에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이 피땀 흘려서 박봉 받아가면서 먹을 거 못 먹고 그래가면서 만들어낸 토대예요. 그 위에 이제 했는데 마치 자기들이 다 한 것처럼. 여러분, 이분들의 수고를 알아줘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안 알아줍니까? 우리라도 알아줘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알아줘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분들의 수고를 알아줘야 돼요. 남들 이야기하지 말고, 걔네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이고 꼰대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이분들의 수고를 다른 누구는 몰라도 그리스도인이라도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안 알아주니까 수정교회 성도리라도 좀 알아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제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어디 감히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야말로 기독교 국가였던 국가들을 한번 보세요. 그분들이 얼마나 그 나라를 위하여 수고했던 사람을 높이 받드는지 아시죠? 아시잖아요. 그죠? 그분들은 저런 미국 영화 이런 거 보면 말이죠. 유해가 온다 그러면 탁 해가지고 얼마나 와서 이렇게 하고 얼마나 멋지게 합니까? 군인들에 대한 거라든지 아니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예우 말입니다. 여러분, 저런 그 유럽 국가들, 기독교 국가들, 요즘은 많이 흐트러졌다고 합니다만은 본식 기독교 국가였던 국가들에 가보세요. 고택들 이런 거 있는데 전부 다 멋지게 해놓고 그들을 너무나 이렇게 찬양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다 그렇게 알아주고 있어요. 알아주고 있어요. 예우가 각별해요. 각별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들어보니까 뭐 이상한 소리가 많이 들리잖아요. 뉴스 같은 데 보면. 우리나라는 국가 유공자다 뭐 이러면 유공자가 누군지 자꾸 감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유공자를 왜 감추려고 합니까? 왜 감추려고 하겠어요? 얼마나 유공자를 그동안 홀대했으면, 예? 얼마나 유공자를 홀대하고 얼마나 유공자를 득득 긁었으면 그래 전부 감추려고 한단 말입니까? 원래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 영화나 이런 거 뭐 이전에 유럽 영화 같은 거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고성이 있습니다. 고성이 있고 그 성의 그 계단에 이렇게 쭉 보면 자기 조상들의 그 그림들이 쫙 거기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데 그 그림들은 어떤 그림입니까? 멀쩡하게 잘생긴 사람 딱 이렇게 나와 있는 그림은 하나도 없어요. 대부분 다 애꾸, 눈이 하나 없어요. 또 어떤 경우는 팔이 하나 없어요. 어떤 경우는 다리가 하나 없어요. 이런 사람들 사진을 그냥 이렇게 붙여놔요. 사진 아니죠. 초상화죠.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다 뽀샵 해버리겠죠. 북한의 김일성이는 어떻게 할까요? 옛날에 여기 후두암 걸렸다고 딱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도 꼭 요거 혹은 안 보이게 이렇게 찍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한 겁니까? 그냥 자기 다리 하나 없는데 그냥 다리 하나 없는 걸로 그려요. 그리고 눈 하나 없는데 이거 안 돼 이렇게 낀 거 그걸로 그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사진이면 좀 모르겠어요. 그리는 거예요. 그리는 거. 그리는 거니까 얼마나 뽀샵으로 그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다리도 하나 그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팔도 하나 그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눈 이렇게 하고 다리 없고 팔 없는 거 이렇게 그려서 그냥 갖다 붙여요. 왜 그렇게 할까요? 자랑스러우니까 그렇게 하겠죠. 만약에 북한에서 그렇게 했다면 김일성 여기 후두암 이렇게 있는 거 그대로 그렸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초상화 그린 사람 당장 아우지 탄광에 보내라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그걸 보여줄까요? 자랑스럽거든요. 이분들이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눈을 잃었다. 이분들이 국민들을 위하여 팔을 잃었다. 이분들이 국민들을 위하여 다리를 잃었다. 이거 보여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 사회가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을 높여주니까 자랑스러우니까 그렇게 막 내놓는 거예요. 그림도 그렇게 그리고 오히려 멀쩡하게 있으면 쪽팔리게 생각하고 그게 기독교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들이에요. 근데 유공자라고 하는데 자꾸 숨기려고 합니까? 그만큼 사회에서 뭐라고 비판하고 안 좋게 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기독교 국가가 그렇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도 그런 거예요.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백성들을 위하여 수고한 사람들을 알아주라는 거예요. 알아주라는 거. 알아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모른다 할지라도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분들을 알아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기독교인들은 모르더라도 우리 수정교회에 속한 분들이라도 이분들의 수고를 알아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분들의 수고가 있었기에 오늘 여기에 우리가 있다. 그러니 그분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감사하는 것 말입니다. 다른 때는 모르더라도 이 6월 달에는 늘 그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와 관련해서 이런 순국선열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순국선열들 나라를 위하여 정말 아무 사심 없이 희생하고 수고하셨던 그런 분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뭐 저기에 무슨 탐관오리 때같이 이런 것들만 드글드글한 다른 나라들처럼 그랬다면 우리가 이렇게 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보다 강했던 나라들이 왜 저렇게 됐나요? 다 그 부패한 지도자들, 부패한 앞선자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우리 순국선열들이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선배들은 그런 분들이 적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누가 허락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순국선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신 거라니까요. 나라를 위해서 네가 한번 초계와 같이 네 인생 한번 걸어봐라. 그래서 마음을 여셔서 그걸 가능하게 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순국선열들이 아무리 그렇게 했다고 해도 어떻게 합니까? 예. 아무리 그렇게 했다고 해도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으면 그 열매가 열매되지 않는 것이죠. 예. 사실 이 순국선열들의 이 희생이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우리를 알지도 못하고 듣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요 유엔묘지
6.25 때 유엔 참전국 16개국이에요. 그 16개국들 한번 가만히 보세요. 미국, 프랑스, 영국, 그 다음에 영연방 국가들 3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그죠? 그리고 베네룩스 3국,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그리고 뭡니까? 저기 남미의 콜롬비아, 그죠? 또 누가 있습니까? 아시아 쪽에 이렇게 오면 서아시아의 터키, 그리스. 그 다음에 남아시아에 누굽니까? 태국 있고, 동아시아에 필리핀 이런 거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잖아요. 이디오피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뭐 이런 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그때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리가 없죠. 이가 없죠. 제가 2000년도 초반에 남아공에 있었습니다. 남아공에 있을 때 이렇게 가면 그 2002년도에 월드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월드컵 4강까지 올라간 한국에 대해서 좀 알 법도 한데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서 너 어디서 왔냐? 그래서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면 그게 뭐냐? 이래요. 그럼 뭐 먹는 거냐? 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저만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말이 필요 없어요. 제가 딱 걸어가면 딱 앞에 와가지고 오! 막 이래요. 야, 이게 뭐죠? 쿵후 하는 거예요. 쿵후. 제가 중국인인 줄 알고 저를 보면 와서 막 왕서방인 줄 알고 오! 막 이래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할까요? 그런 녀석들을 한 번에 쫓아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그냥 있다가 눈 딱 부라리면서 오! 하면 다 도망가요. 제가 제키챈인 줄 알고. 남아공에서 제키챈을 만화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서 그때 굉장히 유행을 했었거든요. 성룡. 그러니까 걔네들이 오 하니까 저도 오 하면 다 도망가요. 잘하는 줄 알고 말해요. 이게 한국이었어요. 2002년도에. 요즘은 좀 다르다고 그래요. 요즘은 이제 외국인 선생님들, 우리나라의 어학 선생님들 많이 부르잖아요. 남아공에서 선생님들이 많이 오셨대요. 그분들이 수천 명이 왔다가 돌아가서 한국 문화의 전도사가 돼가지고 말해요. 음식부터 시작해서 먹는 것부터 여기에서 한 1년, 2년 있는 동안에 배웠던 걸 가지고 하는 바람에 지금 남아공의 한류 문화가 막 그냥 붐이 있답니다. 근데 지금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2000년도 초만 하더라도 남아공도 공군을 우리에게 파송했는데 몰랐어요. 한국이 뭐냐, 사우스 코리아가 뭐냐, 그거 먹는 거냐 이런 소리 했다니까요. 예. 그런데 하물며 1950년대였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에 왔습니까? 애굽의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바사의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셔서 그런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어떤 탐욕으로 했던지 간에 자기 나라의 어떤 유익으로 했던지 간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여셨어요. 그래서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과 같은 이 남한, 이 한국에 말입니다. 자기들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군사력을 보내고 이렇게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순국 선열들을 주신 선배들과 그런 순국 선열들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지금까지 지키시기 위하여 그 순국 선열들의 땀과 희생과 그 눈물이 그저 헛되게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로 다가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답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 말입니다. 이게 바로 호국 보훈의 달에 우리가 드려야 할 감사가 될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가 뭐였죠?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왜 필요한가? 여러분, 우리나라가 뭐 이제 한 몇 년 살고 그냥 문 닫을 나라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우리 선배들과 믿음의 그런 순국 선열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쭉 해왔던 이 모든 것들을 우리 다음 후대들에게도 계속해서 물려주고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해야 돼요. 언제까지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나라는 든든히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이 나라에서 자유를 누리며 무시로 주님을 찬양하고 이런 나라로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걸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게 뭘로 이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이게 뭘로 감당이 될까? 핵무기로 감당될까? 야, 요즘 우리나라에 뭐 미군 철수한다 뭐 이런 말이 있으면서 뭐 이제 핵무기를 만들어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핵무기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또 뭐 핵무기를 갖다 놔야 될 것도 같아요. 요즘 핵무기 가진 자들이 얼마나 저렇게 큰 소리 치고 저러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그건 우리가 준비할 거고, 핵무기 갖다 놔서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누가 하는 영역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솔로몬, 지혜로운 왕 솔로몬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잠언 16장 9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핵무기 아니라 뭐 오만 것 다 갖다 놔도 말입니다. 그게 효과가 있게 되려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꾸 핵무기 얘기하니까 이제 핵무기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핵무기가 많으면 뭐가 잘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에 제가 중학교 때 사회를 배웠습니다. 그때는 지금 어디가 전쟁하고 있습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로 전쟁하고 있어요. 그죠? 다른 나라로 전쟁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는 소련이라는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USSR. 그 소련,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 그래서 소련이라는 하나였어요. 여러분, 소련의 핵무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죠? 그때는 미국보다도 더 무기가 더 많고 군사력도 더 대단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소련이에요, 소련. 핵무기가 수천 기가 있었어요. 그때 우크라이나는 뭐였을까요? 제가 사회책에서 배웠다고 그랬죠? 우크라이나는 소련의 곡창지대라고 배웠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사회에서, 중학교 때, 우크라이나는 소련의 곡창지대라고 배웠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나라가 아니에요. 소련이라는 큰 나라의 연방에 그 곡창지대로 하나 있는 게 우크라이나였어요. 근데 오늘날 우크라이나가 왜 나라가 됐고, 왜 땅을 차지하려고 저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난리를 피고 있습니까? 핵무기가 없어서 그렇게 쪼개졌습니까? 핵무기가 그 수천 발이나 있는데도 단 한 발도 써보지도 못하고 쪼개진 게 뭐예요? 소련이에요, 소련. 페레스트로이카 뭐 이래가지고 여기 지도 있는 미카엘 고르바초프, 이 사람이 그걸 선포하면서 쪼개졌어요. 그러니까 별로 힘도 없던 우리나라도 말입니다. 차관 빌려주고 돈 내놔라 막 이렇게 했더니 나 없어 이러는 바람에 무기도 몇 개 얻어오고 뭐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핵무기가 수천 개가 있으면 뭐합니까? 그거 쓰임 못 받으면요 그냥 알아서 쪼개져요. 단 한 발도 못 쏘고요. 안 들어놓으면 뭐합니까 그게? 그런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준비가 준비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준비는 사람이 합니다. 그런데 그걸 아름답게 열매 맺어서 작동하게 하고 운전케 하십니까? 누구 합니까?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막 이쯤 하고 그냥 문 닫을 것 같으면, 우리나라가 문 닫을 것 같으면 별로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우리 후대들이 계속 이렇게 이 아름다운 나라로 계속해서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이 모든 준비가 다 헛됩니다. 이 준비를 준비되게 하고 준비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잘 못합니까? 호국 보훈의 달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이때라도, 이때 한 달만이라도 생각날 때마다 나라의 앞날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게 오늘 메시지의 본문을 저는 기도에 관련된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부터 4절을 메시지의 본문으로 잡았는데요. 오늘 메시지 본문이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디모데전서 2장 시작하기 전에 그 위에 부제가 하나 붙어 있을 텐데요. 기도에 대한 가르침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가 를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기도에 대한 가르침으로 이 본문을 잡았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 보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여러 군데 많아요. 그런데 왜 하필 이걸 잡았는가? 제가 호국보훈의 달 맞이하여서 이게 기도를 하면서 다른 기도보다 이런 기도가 참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메시지의 본문으로 잡은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가슴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디모데 전서입니다. 굉장히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 몇 가지 당면한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권면을 하는 가운데 그렇게 첫째로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여기 보면 기도를 4가지 이야기를 하죠.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구라는 말은 데시스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그야말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간절하게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게 간구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냥 기도라고 번역된 이 기도는 프로슈케, 그냥 말 그대로 기도입니다. 일반적인, 내가 되게 원해서 막 간절하게 하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걸 말합니다. 또 도고라고 번역된 게 있습니다. 도고라고 번역된 게 엔툭시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엔툭시스는 뭐냐면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기도예요. 우리가 그걸 특별히 중보기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중보기도라는 말을 하면 안 되고, 중보는 예수밖에 없으니까 중보기도라는 말은 하면 안 되고 도고라는 말을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보기도라는 말이 사실은 우리에게 더 익숙한 말이고, 그죠? 그러니까 그거 너무 안 따져도. 그리고 또 도고라는 말 자체가 좀 이상합니다. 솔직히 도고라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이전에 국사책에서 보면 도고, 상인 중에 도고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도고라는 말이 뭡니까? 매점매석하고 막 쌓아가지고 말입니다. 이게 도고예요. 이게 하필 기도 이름을 붙이는데 도고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말입니다. 매점매석하고 이게 저는 읽을 때마다 느낌이 그래요. 그래서 그냥 중보기도로 하자고 그래요. 그냥 그게 익숙한 거고, 뉘앙스 자체도 도고라는 말이 원래 매점매석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도고 그러면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가 도고, 기도하는데 도고 자꾸 달라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죠?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도고 기도 좀 이상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냥 우리에게 익숙한 중보기도가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영어 번역에 intercessory prayer라고 하니까 그냥 중간에서 기도하는가, 중간으로 가는 기도라고 하니까 중보기도라고 우리가 익숙한 게 제일 좋아요. 자꾸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거 자꾸 하는 것보다 말입니다. 성경에 번역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 도고라는 번역은 저는 좀 재미없는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도고라는 말 자체가 빌도자에다가 구할 고자거든요. 그냥 말 그대로 고하는 거야. 고하면서 비는 게 그게 도고인데 번역을 왜 도고라고 이렇게 해놨을까? 좀 그런 어려운 말, 좀 이렇게 뉘앙스가 별로 좋지 않은 말을 해놨을까?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를 누구를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모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온 세계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는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에베소 교회가 당시에 온 데서 여러 사람들이 왔습니다. 색깔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이런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색깔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뭐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이 기도에 있어서도 아마 에베소 교회에서 좀 차별을 뒀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색깔이 다른 누가 왔다면 그들을 위해서 저것들은 이래가면서 말입니다. 기도도 안 해주고 이렇게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에베소 교회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게 좀 문제가 좀 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 인종이나 성별이나 무슨 빈부나 이런 거 차별 두지 말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첫째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 중에 이런 것이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디모데전서 2장 2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절입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처음에 1절에서는 그건 뭐 인종 뭐 이런 거 다 빈부 이런 거 차별하지 말고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되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또 특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2절에 나오는 거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의 대상이었을까요? 아닐까요? 기도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압제하는 자들이거든요. 로마 황제에 대해서는 심지어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를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바벨론의 음녀라고 했어요. 바벨론 음녀. 그러니까 이 황제들이나 높은 자들에 있는 자리는 너무 가렴주고하고 우리를 못 살게 굴고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세금만 걷어가고 뭐 이런다고 그래서 굉장히 안 좋아했어요.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하면 항상 그러니까, 항상 부정하고, 그러니까 저것들한테 기도하면 안 된다. 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많은데 하필 저것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노? 이래서 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들, 임금들과 높은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너희들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괴로워하고 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할까요? 아이고, 그들에게 아부하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마음을 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 힘들게 하지 않고 또 믿는 자라고 해서 박해하지 않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롭고 평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그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 좋으라고 했다기보다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요구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이 사도 바울의 말이 정확히 맞아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의 박해가 계속되다가 주후 313년에 기독교가 드디어 공인이 됩니다. 그 기독교를 공인시킨 사람이 누구냐? 바로 콘스탄티누스 황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면서 이제 기독교도 더 이상 사교가 아니라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공인을 해 주었어요. 그게 384년도에 가면 데오도시우스라는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듭니다. 국교로 만들기 전까지는 공인만 해줬어요. 이전엔 사교였어요. 그래서 그걸 믿으면 막 박해를 했어요. 근데 공인이 되니까 이것도 믿어도 된다라고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어떻게 그 공인된 이후로다가 기독교가 굉장히 성장을 해서 384년도에는 심지어 로마의 국교까지 된 것이죠. 그만큼 성장을 한 엄청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라고 한 내용과 그게 똑같아요. 그대로 역사적으로 맞아떨어져요. 근데 이제 한간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기독교가 타락했다 뭐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죠. 왜 뭐 타락했습니다. 했고 그 부분은 참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타락의 시점이 뭐냐? 이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을 해서 기독교가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순전히 오늘날의 관점이죠. 이렇게 역사를 보는 관점은 뭐 자유롭게 자기가 해석할 수 있고 누가 그렇게 평가한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바람에 기독교가 타락했다. 기독교가 권세를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돼서 타락했다. 뭐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근데 아니, 원래 사교였다가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공인됐던 기독교, 다른 종교들은 뭔데 가만히 있고 기독교만 그렇게 국교가 되고 그럽니까? 기독교 국교될 때 딴 거 뭐 했습니까 도대체? 딴 거 뭐 했냐고요? 기독교만 공인됐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지 않았다면,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로마 제국의 사교로 여전히 남아서 맨날 박해만 당하고 있었다면 그 복음이 오늘 우리까지 올 수 있었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말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이야기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가 지금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 타락해서 없어진 겁니까? 거기도 교회였고요.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그런 소리를 들었지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였고요.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 다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들이 없어졌어요, 다. 그죠? 그러면 콘스탄틴이 그걸 기독교를 공인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그런 유명한 교회들도 다 없어졌는데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자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없잖아요. 그건 상식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그걸 갖다가 지금의 관점에서 인간의 이 나약한 머리로 도대체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다 던져버리고 이걸 했기 때문에 타락했다, 이런 소리는 하고 앉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모든 것들을 섭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뭐 혼자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역사에 대한 평가는 누구든지 가능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섭리를 배제한 이런 평가는 오류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잘 이야기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할 수 있는 것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준비가 준비되려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준비가 열매를 맺으려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열매를 지어 응답하시고 그 열매를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거를 잠깐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당연하겠죠. 임금들과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거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러분, 대통령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대통령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미워 죽겠는데, 믿던 말던, 하던 말던, 대통령은 하나님이 세운 거 맞습니다. 여러분, 위정자들을 위해서, 저 국회의원들 보면 저도 화가 치밀어 오르면 어떤 인간들이 저기 앉아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사실 저도 별반 다름이 없는 인간입니다만 말입니다. 그래도 그 자리에 섰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걸 또 믿으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콘스탄틴 이야기하는데 아니,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답답합니다. 뻑하면 탄핵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하겠다, 무슨 법관 탄핵하겠다, 누구 탄핵하겠다, 장관 탄핵하겠다. 아니, 길 걸어 다니는 길고양이나 개도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뭡니까? 야옹이 아니라 탄핵! 그죠? 멍멍이 아니라 탄핵 이러고 앉았어요. 개나 소나 거리나 다 탄핵 소리하고 앉았어요. 아이들도 탄핵 소리하고 앉았어요. 이런, 그 탄핵이 그렇게 입에 담을 말입니까? 그 탄핵 처음에 나올 때부터 저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했던 사람입니다. 사람이 한 번 하기가 쉽죠. 한 번 해놓고 나면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지금은 개나 소나 다 탄핵이에요. 탄핵. 여러분, 이런 나라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암담합니다. 제가 호국본의 달 일만 하고 마치려고 했는데 일을 할지 삶을 할지 모르겠던 것이 기도하다가 이 생각이 나서 그래요. 이거 정말 깝깝하다. 이거 어떡할 건가, 이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도 좀 깨어 있어야 되겠다. 다른 그리스도인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우리 수영교회 성도님들이라도 좀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돼서,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를 한 겁니다. 대통령 위해서 미우나 고우나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러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정부가 망하면 누구가 이익이겠습니까? 이 정부가 잘 되면 누구가 이익이고, 이 정부가 안 되면 누구가 손해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익이고 우리가 손해예요. 제가 남아공에 있어 봤는데요, 정부가 잘 돼서 좋은 소식이 들리면 환율이 올라가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뭐 죽쓰고 막 이러면 막 그냥 우리 원화 가치가 뚝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맨날 날마다 그냥 힘든 거예요. 그러면 이 정부 망하면 누구에게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습니까? 아무도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 미래 세대에게 유익이 있습니까? 아무도 유익 없습니다. 그 정부가 어떤 정부든, 내가 좋아하는 정부든 싫어하는 정부든, 내가 정치적으로 맞든 안 맞든, 미워 죽겠든 말든, 그 정부는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 공무원은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그 위정자들은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믿습니까?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정말 인간적으로는 내가 그냥 확 얼굴도 보기 싫고 막 밥 먹다가 그 얼굴 나오면 그냥 막 속이 뒤끓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저자를 세워서 이 나라를 통치하게 하셨으니 저자가 지혜롭게 잘 통치하게 하고 잘 이 정부를 운영하게 하셔서 우리나라와 우리 모든 세대들을 평안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말입니다. 호국보훈의 달에 우리가 감사와 더불어 기억해야 될 중요한 기도일 것입니다.